자, 우리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먼저 대요리 문답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우리가 10번째 계명에 왔는데요. 10번째 계명에서 과연 얘기하시는 바가 어떤 것인지, 이 대요리 문답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47문인데요. 제10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시작. 제10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우리들 자신의 처지를 온전히 만족하고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온 영혼이 인자한 태도를 가짐으로써 그에게 대한 우리의 모든 내면적 활동과 감정이 그의 행복을 돌보고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제10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인가? 답하십시오. 제10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우리들 자신의 처지에 불만족함과 우리의 이웃 행복을 질투하고 마음 아파하는 동시에 이웃의 소유에 대해 부당한 활동과 감정을 가지는 것이다. 자,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 10번째 계명, 이 대요리 문답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단어입니까? 감정이라는 거죠. 감정. 우리의 내면적 활동과 감정의 상태, 마음의 상태에 관한 계명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을 때 우리가 탐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 원초적인 질문 하나 던져놓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는데, 그러면 이 탐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게 왜 죄가 됩니까? 이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질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런 질문. 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왜 죄가 되는가? 아마 어릴 때부터 귀에 몫이 박히도록 어머니가, 아버지가, 선생님이, 혹은 또 목사님이 그건 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죄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게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탐을 하는 것, 탐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힘이 센 원숭이가 힘이 약한 원숭이의 것을 빼앗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히 서열이 있어서 힘이 부족하면 힘이 센 것들에게 다 빼앗기고 맙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질서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힘이 센 호랑이가 토끼를 보면서 가여워서 잡아먹지 않고 그냥 놓아주면 그 호랑이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죠? 비정상적, 병에 걸려있는 호랑이죠. 아기 호랑이에게 남의 것을 빼앗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어미 호랑이가 가르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가르치죠. 어떻게 약한 놈들을 잡아먹을지 그 방법들을 가르쳐주죠. 그 약육강식이라 하잖아요. 이것이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법이고 질서인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동물의 세계의 생태계가 망가집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태계가 엉망이 되는 거죠. 최고 포식자가 있고 그 중간에 단계가 뭔가 끊어지면 생태계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황소개구리가 막 한국에 엄청 퍼졌다고 했을 때 그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 위에 포식자들을 대거 풀어가지고 잡아먹게 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제 동물의 세계나 뭐 동물에 관한 그 방송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새끼를 막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뭐 그런 것을 볼 때 저게 정말 어미의 마음인가 보다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새끼를 돌본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이 가지고 있는 힘이 센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똑같은 그 본능으로 똑같은 원리로 자연의 섭리로 그 어미는 그 새끼를 돌볼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을 새끼가 출산하는 그 순간에 가지게 되는 거죠. 동물들이 양심이 있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은 그저 본능으로 행동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듯이 인간이 아메바에서 진화되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동물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인간이 되었다.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법과 질서 그것이 어떻게 그 수십억 년 그 진화의 과정을 38억 년이라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그 진화의 과정에서 인류가 출현한 시간을 200만 년, 길게 잡아서 200만 년이라고 합시다. 그 순간에 어떻게 이 동물의 세계에 가지고 있는 법과 질서가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인간이 등장하는 그 시기에 동물의 그 자연스러운 약육강식의 질서가 인간이 등장하는 그 시기에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180도 변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도덕성이 어떻게 해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될 그 순간에 갑자기 등장하느냐 말이에요. 그동안 자연의 원리로 이 세상이 잘 돌아가다가 인류가 등장한 그 시기에 얼마 안 되는 지점에서 이 약육강식의 원리가 해체된다.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어떤 특별한 것이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법과 질서, 원리의 통제를 처음부터 받았다라고 말해야 상식적인 말이 될 겁니다. 동물들은 전혀 다른 동물을 죽이고서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동물들은 다른 동물의 어떤 것을 빼앗는 것, 힘이 센 원숭이가 힘이 약한 원숭이 것을 빼앗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에게는 부부라는 개념도 없죠. 마음껏들을 마구 차지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 세계에서 그런 힘을 가진 자가 왕처럼 군림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물들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지성을 주셨고 마음의 양심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심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법에 맞지 않는 것을 죄라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동물들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거죠. 태초 인간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동물의 본능에 호소해서 그걸 지키도록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그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인간은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는 어떤 그것을 따먹고 싶은 탐심이 생겼고요. 결국 인간이 그것을 따먹었지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영적인 존재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사단의 속임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는 능력을 가진다는 거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탐욕에 관한 그 범죄입니다. 인간의 어떤 탐심,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갖게 되는, 가지려고 하는 그 탐심에 관한 범죄였죠. 하나님은 그 탐심을 죄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을,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정해놓으신 것, 그것을 정해놓은 그것을 어기고 취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것을 따먹은 인간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다녔고 숨었습니다. 죄라는 것을 안 것이죠. 죄라는 인식이 없는 동물들은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잡아먹으면 됩니다. 다른 약한 동물들을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먹으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라고 알고 있고 우리 양심에 그렇게 호소하고 있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그것이 죄라는 것이 우리 양심에 호소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웃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탐하고 빼앗으면, 그리고 그런 욕구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빼앗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인간에게만 사실 그런 법을 주신 것이죠. 인간에게만. 동물과 구분 지을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것, 인간에게만 그런 양심의 법을 주신 것. 인간의 양심에 화인 맞았을 때는 그 법이라는 것도 없겠죠. 그 양심이라는 것도 없겠죠. 그래서 동물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는요. 로마서 7장 7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법의 탐심은 죄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탐심을 가지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심, 탐욕, 이게 제일 마지막에 지금 10번째 계명으로 등장했는데요. 이 탐심에 관한 계명은 이 1계명부터 지금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9계명까지 어떤 그 계명의 출발점이고 또 결론이 되는 계명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죄의 출발이 탐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죄를 종결하려면 이 탐하는 마음을 제거합니다. 1계명을 보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싶은 그 인간의 탐심, 이 1계명을 어기게 만들었죠.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싶은 인간의 그 욕망, 이 2계명을 어기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그 욕심이 제3계명을 어기게 만들었죠. 4계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날로 정해놓은 그 날을
자기가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제4계명을 어기게 만든 것이죠. 5계명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는, 그래서 제5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된죠. 자기보다 나은 자들의 그 자리를 탐하는 마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6계명을 어겨서 살인하게 만든 것이죠. 제7계명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질서 아래 있지 않고 자기의 성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7계명을 어기게 만들었죠. 그 자기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는 행위를 바로 도둑질이라 하잖아요. 그게 바로 8계명을 어기게 만들었죠. 오늘 말씀이 탐심과 가장 연관이 있는 말씀이 지금 8계명입니다. 도둑질하는 거, 그죠? 탐심은 제가 서두에 인간의 어떤 감정에 관한, 마음에 관한 계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 생각이 우리 행동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탐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것이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슬쩍 다른 사람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인데, 왜 거짓 증거를 합니까? 왜 거짓 증거를 해서 그 재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합니까? 차지하고 싶은, 이득을 취하고 싶은 그 마음, 탐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죠. 그 모든 계명을 어기는 그 시작점에는 이 탐심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에게는요, 굳이 제어할 필요 없는 그 욕구, 우리 인간은 제어하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10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심을 굳게 믿는 이 성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법이고 그 질서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 동물들이 인간의 조상이라고 믿는 저들에게는 불필요한 법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그 사실을 성경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왜 이중적으로 행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물들이 그들의 조상이라면서요. 우리 인간의 어떤 본능대로 행동하고 본성대로 행동하는 것, 사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동물들은 그것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약육강식의 그 질서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죠? 본성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만큼 불행한 인간은 없을 것입니다. 본성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동물들과 다른 본성을 주셨다고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다, 가장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그것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사는 그 삶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다 제껴놓고 그들의 어떤 삶의 어떤 근본은 아메바로 시작되는 동물에서 시작되었다고 믿는 그들에게는 이것이, 이 법이 어떤 잘못된 법 같아요. 아주 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법 같아요. 그들의 본성대로 살지도 못하고 뭔가 갇혀가지고 지내는 그런 법처럼 어떤 얽매이는 그런 것으로 그들에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은 우리를 얽매이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만드는 법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만 주신 고유한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대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가야 될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 놓지 않으면요, 헷갈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기준 자체가, 도덕의 기준이 뭐냐 했을 때 그 기준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요, 그 시대마다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그 도덕이라는 것을 해석해 버리죠. 자기 유리한 법을 만들고 법 자체도 어그러뜨리고 법 자체를 이용해서 사람을 더 괴롭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버리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라 이거죠. 당신들은 그 법의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냐. 동물에서 시작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법은 약육강식인데 그대로 살아라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대로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욕구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구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우린 잘 알죠.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죠? 먹지 않으면 먹고 싶고, 자지 않으면 자고 싶고 하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입니다. 이 갓난 아이들을 보시면 그런 욕구들만 채워주면 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면 끝이죠. 이런 기본적인 욕구는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때까지 그 강도가 좀 더 강해지죠. 하루 이틀 굶어 보십시오. 또 하루 이틀 잠을 안 자 보십시오. 그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 마음이 강렬해집니다. 한계를 넘는 순간 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 동기가 강렬해집니다. 그렇지, 이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은 갓난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그것이 채워주지 않으면 그 반대 거꾸로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일어나죠. 심지어 예수님이 사단으로부터 유혹받을 때도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 배고픔의 욕구, 그래서 뭘 먹고자 하는 그 욕구, 그것에 대한 시험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으로만 살지? 그저 말씀만 외우다가 이제 굶어 죽으란 말씀인가? 아니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른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 하늘에 나는 새들보다 귀하지 않나. 다 입히시고 다 먹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기본적인 단계 욕구가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의 먹이심과 하나님의 입히심을 부정하고 걱정과 염려를 막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근데 이게 탐욕으로 탐심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요,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그 다음 단계의 어떤 욕구가 생깁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우리 갓난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갓난아이의 어떤 성장 과정을 생각하면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잘 들어올 겁니다. 갓난아이 때는 먹여주고 재워주면 끝이었죠. 근데 약간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안전에 대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보호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불안한 요소를 제거하려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곁을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가지는 그 시점이 옵니다. 갓난아이 때는 그런 거 없잖아요. 먹고 자고 하면 끝이니까. 불안한 것을 느끼기 시작되는. 그래서 저 엄마가 저 아빠가 나를 100%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제공받고 싶어합니다. 이럴 때 그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소리로 싸운다든가, 또 혼자 놔두고 부모들이 어디 간다든가,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가 되기 쉽습니다. 그 안전에 대한 욕구를 다 체험받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안전의 욕구를 다 채울 수 없다는 것 잘 알죠. 사고 나서 다치기도 하죠. 부모들이 여러 가지 불안함을 제공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부모의 영역을 이제 점점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주 날개 아래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품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게 되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그 확신.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그치,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의 인간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부모로부터 체험받지 못했던 그 안전에 대한 욕구를 체험받습니다. 불안 정세가 사라지죠. 영원한 평안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이제 그런 단계로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욕구가 생길까요? 처음에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다가 그 다음에는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이것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한번 보시면 흥미롭습니다. 먹고 자고만 하다가 부모님과 이제 떨어지는 거 막 싫어하다가 이제는 이제 조금 떨어질 때가 되면 형제 자매 간에 누가 더 사랑을 받느냐, 그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래 집단을 가지게 되면서 누가 저 집단에서 잘 소속되어서 공동체를 이루는가, 아니면 왕따를 당하는가,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경험이죠. 강력한 욕구죠, 사실. 어떤 형제가 자매가 나보다 부모님의 사랑을 더 받는다, 굉장히 시기를 하게 되고요.
어떤 집단에서 내가 왕따를 당한다. 엄청난 그 심리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경험이죠, 사실.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쫄쫄 굶는, 그래서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와 자지 못해서 정말 자고 싶은 그 욕구와 마찬가지로 소속에서 이탈당하는 그 경험은 굉장히 큰 경험이죠. 그래서 또래 집단이 중요하고 가정에서 화목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정 안에서 잘 채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것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못 채워줍니다. 부모의 곁을 점점 떠나면서 아이들은 정말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서 정말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까? 찾아다닙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아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확 귀에 꽂힙니다. 마음에 꽂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소속감을 가지게 해주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너를 내 것이라 삼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언해 주시고 그 안에서 소속감을 가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스바냐 3장 17절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소속감. 이런 영역들은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가 다 채워줄 수 없어요. 물론 최선을 다하셔야 되죠. 가족 안에서 편애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애써야 되고, 그래도 또래 집단에서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내 것이라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때, 그때야 가장 그가 하나님 안에서 그 욕구를 충족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것을 끝나겠습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깊고도 넓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내가 속한 집단에서 소속감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자기 자리도 넓혀지고 인정받고 자기가 존중받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싶어 하죠.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어떤 욕망이다, 탐욕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들이죠. 이 당연한 것들을 체험받지 못했을 때 그것이 탐욕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더 들면 이제 뭐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꼬나든 보리자리처럼 뒷방 노인의 신세같이 되는 것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영향을 미치고 인정받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욕구가 당연히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 채워 나가야 되죠. 근데 이 채워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가 인격을 갖추어서 자연스럽게 소속감을 가져서 어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어떤 것을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일은 성실하고 신실해서 그 소속 집단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존중을 강요하거나 인정받기를 강요하면 문제가 생기죠. 이 탐욕의 상태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뭐 더 심하게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강해질 것이고, 더 존중받고 싶은 욕구는 더 강해질 것이며, 그러면 이제 엄청난 갭으로 점점 비뚤어지게 되겠죠.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채워지면요,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이 존중받는, 인정받는, 그래서 공동체에 기여하고 이바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게 됩니다. 제가 학부모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이제 아이들 학부모들하고 제가 상담을 가끔 합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부하라고 절대로 다그치지 마라. 이 가족이 함께 잘 지내면요, 가족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아이는요, 부모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잘하려고 스스로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다그쳐서 할 수 있는 그거는 결국 과부하가 걸려서 그 아이에게 인격적 영향을 미칠 뿐이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절대로 공부하러 다그치지 말고 그냥 가족들이 화목하게 잘 지내라. 특히 부부가 화목하게 잘 지내라.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부모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좀 제발 좀 쉬어라, 제발 좀 놀면서 해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휴가도 가고 산으로 들러 다니는 것 아이들에게 훨씬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뭐 우리 학부모들한테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단계들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가족이나 속한 공동체에 인정받는 것, 그것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계가 있죠. 저도 이번에 아들하고 유럽을 여행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둘이 갔으니 뭐 얼마나 밤마다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하루 한낮을 잡아서 앉아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지금 아들이 없어서 내가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동안 일하는 동기가 어떤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굉장히 컸다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객지 생활 3년 차지 않습니까? 혼자 고군분투했을 것입니다. 근데 잘한다 그러고 칭찬해 주니까 그것이 좋아서 밤새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보니까 3년 차 되면서 누가 계속 잘한다고, 누가 계속 인정해주고 그런 것이 회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회사는 경쟁 사회입니다. 누구는 올라가야 되고 누구는 내리 앉아 있어야 되고,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것이, 피라미드처럼 좁아지는 것이 회사입니다. 그런 사회에 적응하려면 그보다 더 큰 질문을 해야 된다. 네가 왜 일하는가? 지금 일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는 이걸 넘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뭐 내 뼈가 부러지고 내 뭐 밤을 새서 코피가 나고 하더라도 그건 기쁜 일일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가 계속 질문을 하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 질문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욕구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 분명히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고 싶은 욕구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욕구들을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비뚤어집니다. 한계를 느낍니다. 군림하려고 하거나 어떤 겉모술수를 써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거나 다른 어떤 악한 방법을 쓰는 거죠. 평강의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을 해라. 그런 것이 확신이 될 때 비로소 평강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인정받는 그 욕구가 참 중요하고 동기부여가 되는데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죠. 그 갈증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끝나면 그 다음 또 없을 것 같죠? 또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 소속의 욕구, 또 존중받고 인정받는 욕구가 다 채워져서도요. 우리 그 삶의 동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자아 실현의 욕구는 앞의 욕구와 달리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욕구가 충족되면 될수록 더 커집니다. 뭐 알고 싶은 욕구가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70 넘어도 대학에 들어가서 다시 공부하는 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어떤 자기에 숨어있는 어떤 잠재력 같은 거, 그것은 아직 더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그냥 정말 그렇게 하면서 평생 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계속 추구하는 거죠. 제가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한 1000년 정도 사는 구약시대 인물이라면 한 100년 정도는 다른 잡을 좀 가지고 싶다. 100년씩 끊어가지고 그럼 그 잡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최선으로 갈고 닦아줘서 뭔가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축구 선수 100년, 목사도 한 100년, 카펜터 100년,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겠습니까? 그죠? 대영아, 그렇지? 지금부터 뭔가 기술을 잘 갈고 닦으면 기술은 정교해지고 세련돼지고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치가 최대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끝이 없는 거지 이거는. 만년 살아도 아마 할 일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우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아 실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인간의 능력치를 최대한 키우는 것. 이 자아 실현이라는 명목 하에서 사실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 욕구가 참 지나친 거죠, 사실. 탐욕이 되는 거죠, 사실. 그 다음에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예배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의 말세의 징조라 그랬는데 자기 애가 너무 강해진 거죠. 어떤 탐욕으로 바뀐 자기 사랑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컨트롤 돼야 되죠. 사실 하나님 앞에 지나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개발시키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컨트롤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인생길을 고백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미 얻은 것을 자랑 삼아 살지 않고 내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그분이 부르신 것을 위해서 살아가노라. 이 말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 갈 때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 최대치가 되어서 그 모든 일에 모든 자신의 능력을 가동해서 하나님 원하신 걸 향해 쫓아간다면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표대가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죠. 여러분의 재능과 모든 은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자연스러운 욕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고상한 욕구에까지 제가 좀 다루어 봤는데요. 이런 욕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채워져야 된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을 통해서 체험 받으려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삐뚤어진단 말입니다. 삐뚤어져. 가장 기본적인 욕구부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며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는 이 모든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히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최대한 능력치를 활용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이것은 탐욕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소원이고 소망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러나게 되죠. 이런 자연스러운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고 자연스러운 어떤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탐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탐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 다 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릴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저걸 빼앗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다 드러납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으면 5년 후에 10년 후에 드러나고요. 지금 드러나지 않으면 이곳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다른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는 데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지금은 막 주눅들어 있더라도 꼬마들 앞에 가서는 막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행동하듯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정말 잘 다뤄야 되는데 우리 생각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의 한 톨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것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여러분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참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과 그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동물들과 차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